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은 프랑스에 있는 판데온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보통 그림이 한 요 정도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프랑스에 있는 판데온이라고 하는 그림은 45m, 40m 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4년 동안 104명이라고 하는 화가가 하루도 쉬지 않고 릴레이로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1차 대전에 영웅들 6천 명의 군인들의 얼굴을 그렸고 세계대전에 위대한 나라의 대통령 16명의 얼굴을 그린 그림이 이 판데온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위대한 그림도 혼자 그린 게 아니에요. 104명이 합력해서 합심해서 그린 그림이 세계의 걸작품이 된 거예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1935년도에 완성되었는데 높이가 257m 탑이 높이고 길이가 2831m 되는 길인데요. 그 당시에만 해도 이런 다리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다리였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몰려온, 그래서 금문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 가면 금문교부터 가자, 영도 부산에 오면 태종대부터 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이 유명한 다리도 혼자 지은 것이 아닙니다. 설계사도 여러 명 있었고, 건축사도 여러 명 있었고, 조경사도 여러 명 있었고, 수천 명의 인부들이 합력해서 이 금문교라고 하는 걸작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영도에는 2014년 5월 달에 개통한 부산항대교가 있습니다. 부산항대교의 길이는 3,331m입니다. 탑의 높이는 190m입니다. 이 부산항대교도 혼자 다리를 건축하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 다리가 만들어지기까지 수천 명의 인부들이 동역을 해서 이 다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세계의 유명한 걸작품들은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합력을 했기 때문에 세계의 걸작품들이 탄생된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도 혼자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기도하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여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했고, 모세는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주변에는, 모세와 함께 동역한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신도 브리스골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평신도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있다가도 본론에서 말씀드리지만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었던 평신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목회자로서는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도와서 썩어져가는 영국을 그 영국 정부를 향해서 경건운동을 외쳐 무혈혁명으로 영국을 재건했던 것이 감리교 운동입니다. 나라가 부패하고 나라가 병들고 나라가 썩어져 갈 때에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정부를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부패하는 나라의 백성들을 향해서 경건운동을 일으켜 감리교 운동을 일으킨 것이 오늘날 감리교가 탄생된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멜란크톤이라고 하는 그런 개혁자와 함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을 이뤄냈던 것입니다. 당시 캐톨릭이 천주교가 부패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했을 때 루터는 멜란크톤이라고 하는 개혁자와 함께 죽음을 무릅쓰고 천주교와 대항하여 천주교를 무너뜨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영도 중앙교회는 이석조 목사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도 중앙교회를 굳건하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서 이 교회를 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 혼자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혼자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합력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합력이라고 하는 오늘 동역한다고 하는 말씀이 몇 번 성경에 마지막 절까지 보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동역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글씨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슈네루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슈네루쿠스. 원어는 슈네루쿠스. 이 동역이라는 말인데 어떤 뜻이냐? 한자로는 같을 동자, 사역할 역자 갖고 같이 사역한다는 뜻인데 이 동역이라는 말은 조연자로서 돕는다는 뜻이에요. 돕는다. 같은 주연이 아니라 나는 조연으로서 주연자를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목회 사역을 동역했던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도였어요. 바울은 십자가에 대한 신학을 정립하고 바울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립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혼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음을 앞에 놓고 이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쓴 거예요. 사형 집행을 얼마 앞두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배경이 어딨냐? 오늘 마지막 로마서 16장에서 34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들이 나의 동역자들이었다고. 그들이 내가 목회하는데 나를 도왔던 동역자들이었다고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여러 명의 이름들을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대한 일은 바울 혼자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로마서 중에 마지막 장인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들이 동역하는 영도 중앙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나중에는 교회의 역사, 우리 영도 중앙교회 역사에 길이길이 빛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런 동역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목회의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통과 많은 힘든 일을 주었던 사람도 바울은 그들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바울을 동역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악한 창질의 말로 바울을 힘들게 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험담하고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거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많이 해를 끼쳤는데 내가 안 갚아도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거라. 후메네오, 빌레도,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모든 지금까지 역사의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두고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의 목회를 통역했던 3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후메네오, 알렉산더, 빌레도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성경 2000년 동안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게는 어떠한 동역자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서신 성경을 13권을 썼는데요. 서신서에서 곳곳에서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기도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내가 복음의 문을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목회의 동역자들은 바울과 같이 교회를 위하여 일하였던 평생 기도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좋은 동역자는 저에게도요 가장 필요한 동역자는 기도의 동역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기도의 동역자들. 헌금을 많이 하는 동역자도 필요하고 교회의 일을 봉사 육신으로 섬기는 일꾼도 필요하고 그런 동역자도 필요하고 가르치는 동역자도 필요하고 찬양의 동역자도 필요하고 전도하는 동역자도 필요하고 필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동역자는 뭐냐? 누구냐?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기도의 동역자.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기도할 때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담대하게 전해졌던 거예요.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이 유명한 19세기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폴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하면 스폴전 목사님을 들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이 영국 교회에 목회자들을 한 500명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스폴전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가요? 어떻게 스폴전 목사님은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서 큰 교회를 이루었을까? 많은 목회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를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지도력을 발휘했고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교회를 이루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참여했던 목회자들을 교회의 지하실로 인도를 했어요. 지하실로 인도했는데 한 300여 명이 지하실에서 지금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이분들이 릴레이를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 이 동역자들이 바울과 같이 기도하였기에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박해와 핍박과 기도를 방해하는 회방자들과 복음을 선언하는 당시에는 복음이
이 기독교가 공인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던 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고 사람들 앞에서 찢어 죽이고 화형 불태워 죽이고 매매하지 못하도록, 장사하지 못하도록, 물건을 사지 못하도록, 그래서 굶어 죽게 만들고, 그런 시대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함께 기도에 동역했던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방해와 그 권세, 세상 권세를 결국은 로마가 313년에 이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기도했기에 복음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능력은 별것 아니지만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은 놀랍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영도 중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개개인으로 보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로 뭉쳐지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것이 복음의 역사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산 증거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기도로 합쳐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하면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느다란 실 하나가 잡아다니면 끊어지지만은 하나가 뭉쳐지고 하나가 모아지고 하나가 모아지고 하나가 모아지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밧줄이 돼요. 밧줄은 끊을 수가 없어요. 로마 정권,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정권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섰을 때 부활하는 것을 증거하면 잡아다 죽이는 그런 환경이었고 그런 세상이었지만은, 이들이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마가의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기도에서 성령 받은 120명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당시에 로마 정부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아무도 로마가 망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기도의 역사로 복음을 회방하던 이 나라 로마는 무너지고 만 겁니다. 한 목적을 갖고 여러 동역자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인도의 노벨 평화상을 받은 수녀가 있죠. 마더 테레사. 이 마더 테레사가 인도의 캘커타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제 대학원 동기 목사님 한 분도 지금 캘커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인도의 캘커타에서. 그 마더 테레사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둥병 환자들이 수십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먹을 것을 달라고, 죽어가면서도 우리를 고쳐달라고. 근데 이들을 고칠 만한 병실이 없는 거예요.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와 함께 사역하던 수녀들과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우리가 병원 세우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로마의 교황이 캘커타를 방문한 거예요.
캘커타를 방문해서 테레사 수녀가 사역하는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감탄하고 교황이 타고 왔던 자동차를 테레사에게 선물로 남겨줬어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 수녀는 교황이 타던 자동차를 탈 수가 없었어요. 이 자동차를 팔아서 병원을 짓자. 그래서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경매 붙이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자동차는 우리 교황님께서 타던 자동차고 교황님께서 우리 테레사 수녀님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는 너무너무 고귀한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황님이 타시던 자동차이기에 이 자동차는 반드시 날마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 자동차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100만 원 줄 거를 1000만 원, 이렇게 막 사겠다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 붙여갖고 그 돈으로 병원을 지어서 문둥병 환자들을 고치는 병원을 잘 지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없었는데, 아무것도 있는 것이 없었는데 오직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자동차가 아니라 기도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요. 앞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100 상봉을 해서 기도해 더 해야 합니다. 이 지역에 땅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는 아멘이 별로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지난주에 저에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죠. 목사님, 우리 교회도 저 땅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신방을 했는데도 어떤 권사님이 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땅을 놓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신 분이 계세요. 가진 게 없고 있는 게 없고 부자도 없고 재벌도 없고 부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기도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기도의 통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기도의 통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목회에 물질의 통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일어나기까지는 뒤에서 물질로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일일이 열거한 성도들은 기도로 통역하고 또 물질로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독신이었기 때문에 물질이 많이 필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전도 다니잖아요. 전도 여행 다니잖아요. 그런 사역. 오늘 여기 나오는 병신도 브리스굴라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그물을 꾸매던 사람이에요. 그물을 꾸매던 사람인데 그들도 함께 그물을 왜 꾸몄냐? 바울의 전도 목회를 돕기 위해서 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빌립보로 가면 빌립보, 고린도로 가면 고린도, 디모데로 가면 디모데, 데살로니가 가면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마게도를 따라다니면서 그물을 계속 해서 팔아갖고 이 두 부부는 한 부부죠. 둘은 바울의 목회를 물질로 도왔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12 제자들과 같이 다녔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녔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였을까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했는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귀를 쫓아낸 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가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다.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는 거예요. 돈 있다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 일행을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 일행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돈의 선악은 돈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선악은 물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수고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6절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여러 번 수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뒤에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목회하는데 늘 바울을 신실하게 도와서 수고한 이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우리 교회도 여러 사역팀에서 목회자인 저를 도와서 수고하는 그런 우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계셔요. 자동차로 운전하면서 돕고 제가 알지 못하는 걸 수고하는 거예요. 안내로, 주차 안내로, 밖에서 안내로 여러 가지 사역에서 수고로 사역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이 사역하는 수고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3절과 4절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미국 이민교회, 제가 교회에 있던 교회 옆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이 목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를 포기하려고 해요. 실제적으로 포기하고 그냥 다 털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그만둔 분들도 여러 명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분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목회의 의욕이 없어졌어요. 목사가 목회의 의욕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교회 일이 다 하는 것이 짜증스러웠어요.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웠어요. 기도에 힘이 약해졌어요. 왜냐고 하면요, 목회에 동역해야 할 조연자들이 주연 노릇을 하려고 그랬어요. 주연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은 목회를 그만하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저하고도 여러 번 같이 상담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서 지쳐서 이것을 영어로는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번아웃, 탈진, 기진 뭡니까? 이런 상태에 이른 거예요. 탈진 상태가 온 거예요. 목회자도 탈진 상태가 와요. 근데 그때 마침 그 교회에 한 80 되신 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80일 되셨는데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물론 시애틀에는 그렇게 한국보다 춥거나 그렇진 않아요. 뭐 얼음 얼고 그러나 아주 바람은 매서워요. 차가워요. 근데 이분이 오시자마자 항왕을 저 푸더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일 동안 새벽 제단을 쌓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한테. 아니 평상시도 나오시는데 제가 100일 동안 새벽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 목사님 한 분이 새로 오셔가지고 그분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오는데 100일 동안 새벽 기도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하다가 100일 동안 새벽에 나오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또 뭐 가까운 것도 아니고 멀어요. 미국은 보통 교회가 뭐 20km, 30km라는 것은 이게 보통이거든요. 멀어. 근데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이 자동차로 운전하고 직접 오서 새벽 기도하는 것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야, 그 권사님 안전하게 새벽 기도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가 또 시작된 거예요. 그 100일이 끝났어요. 80 되신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무엇 때문에 100일 동안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제가 목사님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좀 힘주니까 좀 이상하다. 목사님이 힘을 얻어서 목회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목회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연세 많으신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자마자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위해서 저렇게 100일 동안 손수 먼 데서 운전하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까? 그 목사님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이 힘을 낸 거예요. 힘을 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힘이 나죠.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교회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다시 시작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이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도 별거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운 일 있으면 낙심하고요. 때로는 문제 있으면 좌절하고요. 때로는 힘든 일 있으면 때로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있기에 목회자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수고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수고로 목회자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한 우리 영도 중앙교회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고, 물질로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이 있고, 수고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신 한 우리 영도 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까지도 일어났지만 앞으로도 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기도의 동역자와 섬김의 동역자와 수고의 동역자와 바로 여러분들이 통역이 되어질 때 우리 영도 중앙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